강의하러 왔지만은요, 그래서 목사니까 좀 마음에 참 들었던 바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는 우리 목사님은 잘 알고 있지만 전도사님도 아시는 분이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인도하신 분은 얼굴은 내가 안 봤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미성이고 부드러워요. 제가 음악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딱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안 되고 찬양 목소리만 자꾸만 들어와요. 잘한다? 누굴까? 목회자일까? 전도사님 수준일까? 그런 생각도. 또 반주는 몰랐는데 또 반주도 남자예요. 그런 걸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제가 다락방에 들어와서 이제 다락방 하는 교회니까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요. 다락방에 와서 조금 첫 번에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은사였었어요. 제가 주얘기를 안 걸려고요. 지난번에 교회가 싸운 일에 대해서 많이 남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70 넘은 건 알겠죠? 나이가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할 때에 합동식 통합식 갈라지고 할 때에 우리는 이북의 피난민 교회였어요. 제가 자랄 때 초등학교 때 교인이 한 200~300명 모였으면 그때는 굉장히 컸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김치선 박사님 그러면은 이름 있는 그 박사님인데 신학 박사를 한국 최초의 목사님이신데 남대문 교회에서 갈라지면서 우리 이북 피난민 교회로 같은 함경도 분이기 때문에 오시게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얼마 몇 년 있다가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는데 같이 다 자랐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형들 3년 털로 쭉쭉 있는데 장로님네 가정에도 나랑 똑같이 3년 털로 쭉 형제들이 있는데 돌멩이 던지고 막 싸우고. 차마 던질 수 없는데 던지게 막 그냥 던지는 거죠. 악으로. 누가 시켰겠어요? 사탄, 다락방용. 사탄이 시켰지.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는 이제 돌도 막 맞아가면서 막 요구 못하고 종갓나 새끼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또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요. 꼭 제 중직자니까. 근데 다락방에서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참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 주의기를 가게 되면은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축복해 주셨어요? 은사는 나름대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게 나 목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가 이제 죄송해요. 우리 김성수 목사님보다 학교 적으로 몇 년 선배인데요. 제가 신학과를 나오고 우리 목사님은 영어영문학과를 나왔는데요. 저도 신학과 선배인 줄 알았는데 과가 틀리더라고. 어제 알았어요. 영어영문과를 나왔다고 해서 충신학생들 똑똑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영어영문학과 나오고 왜냐면 제가 졸업한 다음에 생긴 과였기 때문에 그걸 생각 못했어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교회가 중직자를 세우게 되면은 막 싸워요. 그죠? 우리 형님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생 목사님을 봐서는 다락방 2단 같지 않은데 왜 자꾸만 도초해서 2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은 내가 장로로 세웠지만은 정치를 몰라서 그런다. 나도 조금 아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 10년 목회하고 조금 내가 아는데 정치 싸움이다 그랬어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 형님인데도요. 우리 식구 가운데 우리 형님이 가장 복음을 늦게 깨달았어요. 우리 형수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 지금 장로와 건사예요. 그제 애를 다락방 시작했거든요. 교회 봉고차 다니면서. 우리 동네가 5층 아파트, 지금은 20층 올라갔잖아요. 5층 아파트 상가에서가 개척을 했는데요. 그 집 애를 둘 다락방에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니까 이제 엄마빠까지 이제 믿게 됐는데 그 생각을 얘기는 이제 길게 할 수 없고요. 그 장로가 됐는데 우리 형님이 맨 마지막에 보고 깨달았어요. 아이러니컬하죠. 우리 형님이고 3, 4대째 믿는 집안의 사람이고 제가 그토록 복음 메시지를 했으면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좀 낙심하지 마셔요. 저희 집도 그랬으니까. 우리 형님이 제일 늦게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번에 와서 한국에 한 달 동안 살다 갔는데 쭉 해보니까 형수나 우리 조카는 50 됐는데 아시죠? 김성수 우리 조카 반주하더니 걔는 권사인데 괜찮은데 우리 형님은 아직 나는 다락방은 장로로서 선화되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동부 지역에 거기 다락방은 노예 가게 되면은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생명만이라도 제자 만들고 세워서 가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다가 생을 마치고 네가 나한테 왔구나 기뻐하시고 머리 깎는 이발소 두 부부를 막 임대 아파트를 얻어주고 막 그러니까 올 때 300불을 줬대요. 예언 경기를 쓰라고요. 300불 줄 정도면은 그 사람을 복음 전해서 예수영집에서 교회화 시켰으면은 300불이라는 하나님 앞에 하는 3억 불 가치가 있겠죠. 내가 야단쳤어요. 하다가 쭉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오늘 중직자인데요. 저는 이 다락방 하기 전보다 조금 앞서갔어요. 우리 교회에 저 설교 자랑한다고 이전에 설교 잘했어요. 다락방 와서는 복음을 좀 전하는데 복음 전하기 전에는 설교 좀 한다고 이름 들었어요. 아파트에서 막 쭉 방지일 목사님 통합측에 식구들 해갖고 영락교회 두 부부 내외를 우리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 말씀에 은혜 받고 37살에 다락방 받고 경은이 아버지 어머니 아시죠 목사님? 바이올린 37살에 장로 됐어요. 우리 아들이 작년에 지금 41살, 42살, 41살에 작년에 이제 장로 됐어요. 우리 이제 친척들이 왔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장로니까 이름 부르지 마. 고장로 그러라고 했어요. 왜 그래? 나는 우리 어머니부터 우리 삼촌부터 모든 형제가 저를 볼 때 고목사님 그랬어요. 저를 이렇게 종교 형보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접대해줬어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요. 중직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아들은 그래서 내가 부르지만 가라. 그래? 그래야겠네. 근데 벌써 장로가 됐어? 그래도 시운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법이 있어요? 내가 간단히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 후임 목사도 컴퓨터 못하고 은행일 참 못한다. 우리 아들이 은행 다녔거든요. 이거 쭉쭉 하는데 우리 아들이 다 해요. 41살인데 재정부장이었어. 나는 시키고 싶었는데 내 식구니까 안 시켰으면 했는데 목사님이 시켰어요. 교회 건축하고 은행 처리 다 우리 아들이 했는데 엄청 일을 잘한대요. 내가 볼 때는 어린아이 같은데. 41살은 어린아이가 아니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 60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 만질 줄 아냐? 받는 거하고 카톡 배기 못하지 않느냐?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설교 뺏기는. 일찍 세워야 되는 걸 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네. 고 목사님 말씀이 맞네. 밥 먹으러 가면서요. 고영 장로님. 그래서 님자는 빼라고 그냥 고영 장로만. 제가 다락방에 와서 가장 큰 어려움 겪었던 것은 은사였었어요. 제가 주에 일을 안 간다고 발버둥 쳤거든요. 피난 와서 피난하면 사람 다 똑똑해요. 다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다니는데 저라고 대학 안 가고 싶겠어요? 왜 제가 신학교 가야 돼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요? 옆에 애들은 공부 잘해 서울대 갔어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다녀 경기중학교 그러는데 저는 용산중학교 떨어졌거든요. 용산고등학교 공부 잘해서 이제 경북고등학교 올랐는데 차남이니까 설린상고 가서 은행 가서 돈 벌어서 가정을 살리래요. 위에만 쭉 여자고 바로 위에 형님이 있고 제가 있었거든요. 형님이 설린상고 들어가서 하고 나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기로 했는데 바뀌었어요. 우리 외삼촌이 큰아들이 장로 되고 둘째 아들이 목사 돼야지. 그래서 형님이 진학반 된 거예요. 진학반. 설린상고다니다가 주산 넣고 부기만 하다가 진학반 들어갔어요. 제가 설린상고 들어갔어요. 주판 놓을 줄 알아요. 부기 놓을 줄 알아요. 1년 동안은 견뎠어요. 국영수 잘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간다고 했어요. 저 한 번만 좀 대학 맛을 좀 보게 해주세요. 장로가 되네 죽도록 내가 이 몸이 죽어 내가 장로가 될게요. 훌륭한 장로가 될게요. 산에 가서 하다가 뭐 중요한 게 아닌데요. 제가 주의 길을 안 간다고 그러니까 방언이 터지대요. 산기도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아시지만 합동층 목사가 방언을 했다 그러면 이단 중에 이단이야. 다락방 이단보다 더 이단이야. 완전히 이거는 왕따가 아니라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산기도 하고 방석 끼고 기숙사 내려오면은 저거 큰일 나서 이단이야. 방언하고 돌아다니네. 근데 어떻게 해? 목사가 되니까 다 방언하대. 산기도 하고 다니면서 방언 안 하던 목사들 우리 친구들 놈들 한 명도 없대. 다 방언하대. 근데 우리 이미 20대 때 방언이 터져요. 국산 방언이죠. 어린 아들아 너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길이 뭐예요? 난 몰라요. 이 길 알면서도 몰라요. 안 가요? 가야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난 방언 통변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입이 탁 돌아가면서 막 대화했어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가라.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서너 시간 하는 동안에 제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저 산골짜기에서 같이 기도하는 다 은혜 받아갖고 전부 다 나를 주시하고 있네. 하나님 좀 안 갑니다. 그러고 막 방언하고 막 해. 뭐 길을 보여주세요. 일어나서 막 레위의 자손들아 나도 모르는 그때 내가 구약을 읽어봤지만 전산 내가 내가 그 구절을 외웠겠어요. 레위의 자손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곡인데 알고 보니까 그걸 불러놓고 산에서 막 설교하고 막 그러니까 산 골짜기에서 그 다락방에 딱 와서 기도하는데 복음을 깨닫으니까 방언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방언 기도도 안 하고요. 경제에 갈등 많이 했어요. 근데 또 갈등되는 그거를 또 뒷받쳐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맨날 목사님이 나오나 전도사님 누가 나오나 앞에는 맨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와 열불 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직 성령이 너희면서 미쳤나 저것들. 맨날 사도행전 1장 8절이야. 지금 보니까 나도 알지는 못하고 나도 체험하고 누리지는 못하니까 지금 많이 후회해요.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게 헛소리 들리는 거예요. 저거들이 미쳤구나 정말 다락방 이단이라더니 이단은 아닌데 왜 저럴까? 이단 아닌데 왜 저럴까? 근데요 10여 년 동안 방언기도 안 했어요. 교회에 조금 이제 일이 생기고 교회를 확장해야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언기도 하게 하셔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다락방 훈련 다니면서 피곤하고 산기도 가다니 시간 없고 하니까 새벽에도 엎드릴 때에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져요. 그럼 기도가 좀 깊게 들어가요. 이전에 뭐 삼구상 그런 기도가 다락방에서 안 나왔으니까 할 때는 깨달아 알아줘. 아 그렇구나. 목회자는 특별히 영불변 은사모를 안 받아도요. 다락방 복음 메시지에 충실한 우리 김성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서 뭐 샘플이니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영분별 다 있어요. 주의정은. 근데 목사님이 인본주의라고 생각하고 써서 그렇지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장 목사님이니까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영분별 은사, 여러 가지 은사. 우리 목사님은 자기는 못 느끼고 있지만 이미 다 하나님께 주셨거나 성령께서 피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 사장 목사님에게.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죽었다 깨도 저는 오후 예배 2시에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5시, 7시에 봤을 거예요. 근데 부산에 무슨 모인 일이 있어서 딱 갔는데 그때가 뭐 팀 합숙 미션을 막 할 때예요. 막 소리를 꾸미내고 정신이 없어요. 목사들이 물어봐도 먼저 온 목사들이 안 가르쳐줘. 자기만 먼저 가려고. 복음에 앞서 가려고. 그죠? 우리 사모님이 증인일 거예요. 거기 직원으로 계시고. 그쵸? 아는 목사를 같이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 지들만 먼저 설을 써. 근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고 이제 내가 이제 안 오겠다. 서울의 지역에 대표되는 목사님 불렀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갔어요. 제가 강남노회 초대 노회장이니까. 근데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결단을 했어요. 나는 옳다 그러면 금방 결단해요.
내가 교회에 1억을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얘기하고 바로 교회에다 얘기를 해요. 어떻게 갖다 내야 되지? 저 이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뭐든지 말을 해요. 성교 현장에서 내가 500만 원 내가 낼게. 가계수표 마이너스 끝에 내도 500, 저는 2,500 마이너스 통장 쓰거든요. 해서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제가 은사 때문에 얘기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뒤에 보는 게 읽으면 돼요. 부산을 딱 갔는데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주간부터 불렀어요. 나 오전 예배 끝나고 부산 집회 간다.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내려서는 택시 타고 가고 올 때는 밤에 돈 엄청 썼어요. 우리 집사람이 교사였는데 은퇴하고 제 빚을 얼마인지 기억 안 나요. 몇 천만 원 갚아줬어요. 마이너스 통장. 비행기 타고 다녔으니까. 그때는 교회가 이수준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낫나? 그래서 내니까 감당 못 하죠. 또는 전 성격이 교회 달라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몰라라 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성격일 줄 모르니까. 그럼 어디 해외에 가시고 하면 챙겨드려요. 우리 집사람 퇴직금을 제가 엄청 썼어요. 몇 천만 원 쓴 것 같아요. 빚 다 정산하고 카드 다 정산하고. 그래서 내가 몇 년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부산을 비행기 타고 몇 년 다녔어요. 이게 결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합동식 목사 내 나이 또래에 7시 예배를 문 닫아버리고 여기 전도사님이 계시나? 남자 전도사님 아까 전도사님이시나? 2시에 예배 드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놀랐죠. 마지막에 우리 교인들이 강대상에서 이것도 컸어요. 그때는 121평이었으니까 상가에 한 이만큼 여기서 쭉 새벽기도 천하기도 한 30명 하는데 맨날 복음 메시지 했어요. 막 북바다처럼 막 울음이 나오는데 울지 못하고 교인들 앞에서 울지 못하고 막 유 목사님 간증 복음 메시지 그대로 했어요. 막 그리고 이제 몇 달 있다가 전도신학원 가자. 그랬더니 그때 교회에서 소나타 뽑아줬었어요. 5명 됐는데 6명 실려갖고 나까지 6명이 갔어요. 점심 먹으면서 2달 지난 다음에 권사님들이 하는 말,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약하고 착해서 친구의 꼬임에 빠졌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거 하나보다 우리 목사님 착하신 분이니까 따라가 주자. 그랬대요. 그런데 이번에 5월 달에 우리 교회 수련회 가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지금 40년 했는데 한 36년 된 권사님이 계셔요. 다락방으로 인도하신 고성동, 저는 안 갔거든요. 고성동 목사님이 굉장히 감사드린다고. 죽어도 감사드린다고 그랬대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서 중직자와 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의 역할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본래는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메시지를 왜 보여드리느냐. 이전에는 목사와 은사에서 이렇게 목사라도요. 그냥 메시지를 그냥 하나 써놓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잖아요. 또 읽고 또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메시지를 좀 바꿨죠. 중직자와 은사 제목만 바꿨어요. 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그냥 이거 갖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성경 다 아는 성경이지만 또 읽어보고 왜 내가 부족하니까 성령께서 한 단어라도 깨우쳐주지 않냐 할까. 그래서 저 목사님 같이 맨날 산에 올라가서 성경 읽으시고 영어로 하시고 그런 게 못해도 하여튼 제가 메시지 준비할 때는 그 주어진 성경만큼은 성경 생활을 해도 저 목사님보다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목회 오래 했으니까. 그래도 많이 알아서 하니까 그래도 또 보는 거예요. 또 내가 성령도 받지만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내 머릿속에 있던 건 내가 말해야지 아니할까. 내 생활 습관 속에 있던 건 내가 말해야지 아니할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메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메시지. 메시지하고 여러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만 한 번만 설교하는데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느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복음 또는 복음 메시지와 복음 메시지와의 관계, 복음 메시지에 관한 지혜예요. 복음에 관한 지혜. 우리 제본을 그렇게 했고 교인들에게는 복음 메시지에 관한 지혜.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이죠? 그만 하면 안 돼요. 복음 메시지 또는 메시지의 단어에 관한 지혜를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고 깨달아가야 돼요. 수요일에 남한산 갔다 왔거든요. 목사님이 찬양에 대해서 쭉 그 목사님 말씀, 찬양에 대한 복음 메시지에 관한 지혜예요. 그게. 아멘. 우리 교회 후임자를 세웠는데 저같이 조금 복음에 조금 미숙한 점이 많아서 지금 경제교회 골치가 아파요. 그냥 일반 교회 설교해놓고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것밖에 없죠. 지금도 기도했어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주님, 신현교회와 신엑세스 목사님, 배요 역사는 이론, 이념, 사상, 철학, 진보 모든 깨뜨려 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혜만 말하게 해주세요. 복음만 말해주게 하셔서 복음의 지혜만 말해주게 하셔서 복음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말한단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복음의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1번 읽습니다. 은사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이지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건강해야, 그렇죠? 내가 보험 사기 분들이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내 삶이자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훈련을 잘 시켜요.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뭐라고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신앙생활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냥 세상과 똑같은 인생의 삶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때문에 있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거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바로 왕이 요셉을 볼 때 그렇게 본 거지. 다니엘을 두고 왕들이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 너를 살게 하는 내가 알았다 하는 것처럼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 뭐 여러 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는 1번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메시지에 나와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자가 빠지고 또자를 좀 새겨놓으세요. 성경이니까 빠지면 안 돼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이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 알 거예요. 다 아신 거니까 직분은 직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 또 사역,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 때문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그랬는데 왜 각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베풀고 성령께서 나타나게 하셨냐고 하는 것이죠.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 개인의 유익함 이전에 누구의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정의 유익을 위해서, 중직자로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요.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기존교회는 자꾸만 복음이 없다고 말하는데 내가 기존교회를 한 몇 주 가봤거든요. 복음이 있어요. 너무나 복음이야.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 복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잖아요. 그냥 복음을 그냥 자기도 복음인지 모르고 성경 말씀 그냥 설교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안타까웠어요. 거기다 제가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지혜를 감시켜서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제가 그 설교 똑같이 했죠. 오늘도 오전 예배에 우리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 설교했는데 그냥 성경적이에요. 성경 그냥 설교, 기존교회 설교가 똑같이 해요. 그게 복음 아닌 건 아니죠. 복음이죠. 거기다가 제가 딱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언약인 안식일, 그래서 파수꾼으로서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할 파수꾼인 나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 노예 생활, 광야 생활에도 깨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 벌하라고 하셨는데,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게 되면은 출애굽을 시킨 모든 상황을 본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덕이 안 되겠죠. 영광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함께 참으셨대요. 그걸 하는데 그걸 복음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설교 쭉 보면서 1번 대지 나갈 때부터 설교를 딱 마무리 지었어요. 사문을 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갈 사문을 제일 먼저 띄워요. 제가 설교할 때 제가 토요일 날에 제 설교에 사문을 내가 딱 띄어요. 한 줄로. 그 지혜지요. 오늘 가서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는 10시 전에 사문을 제가 제일 먼저 띄웁니다. 그럼 어떻게 교인들이 사문을 할 때 조금 지혜를 얻으라고. 그러나 제가 할 때는 반대 다 한 걸 통합해서 내가 어떻게 틀리지 않죠. 1대지를 그냥 중심으로 붙잡은 사람이 있고 2대지를 붙잡은 사람이 있고 엉뚱한 데 붙잡은 생각이 막 있어요. 다 통합해서 한 가지로 딱 결단 내려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유익에다가 빨간 동그라미 치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성령께서 동일하게 주신 것인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 부여되고 그에 합당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어떤 능력적인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타남이 은사인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은요, 구하라 두드리라 그런 거 있잖아요. 약선전도 잘못됐지만은 목회자들도 설교를 잘못해요. 우리 하나님께는 몰라서 부르짖어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그러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일신전심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두드려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전도사님 두드릴래요? 나는 소리 지를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이 제 마음에 와서 팍 들었던 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해석을 제가 이거까지 흠 잡을 것도 없지만 어떻게 해요? 젊은 목사님 측에서는 퍼펙트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끝나고 은퇴한 제가 이제 그 길에 이제 들어서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미 들어섰어요. 저보다 몇십 년 먼저. 그러니까 귀한 거죠. 제가 띄우기 있어서 아니에요. 강남로에 30년 가까이 있었으면은 강남로의 목사님들은 알 거라고 다 알죠. 그죠? 다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은사의 조합입니다. 은사의 조합은 뭐냐? 성가대의 찬양의 직분이 있죠. 조합이에요.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있고 반주자 있고 지휘자가 있지만 은사의 조합은 어떻게 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은사의 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목회자와 여러분들 관계예요. 목사는 어떻게 해요? 강도하는 목사예요. 그 말은 설교하는 거, 가르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지혜예요. 지식의 부여함을 가진 주의 종이거든요.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노가 없고 아멘만 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때 교회의 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저는 교회 지금 조합을 못 이루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후임 목사님은 언제까지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느냐, 그렇게 나한테 좀 물어보는 시기예요. 저는요, 죽을 때까지 훈련 받아야 된다.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을 떠난 체질이기 때문에 한 번 방황하던 인생은 끝이 없이 방황해요. 천국은 한 그날까지. 아멘. 오늘 내가 주보를 안 갖고 오는데 주보를 딱 보니까 한 사람만 살면 된다 그러는데, 제가 오면서 우리 사람 차에서 포럼했어요. 주기철, 손양원 훌륭한 목사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가 욕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지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저는 거기다 그랬어요. 유강수 그랬었어요. 나는 이전에 우리 목사님도 제 성격 조금 알 거예요. 사모님도 조금 알지 몰라. 본부에서 이렇게 보시면 저 목사님은 조금 안티 다락방이다. 근데 바뀌었어요, 제가요. 여러분들 바뀌시 마시게. 저는 우리 교인들 지금 울면서 오세요. 나는 다락방에 올인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훈련비 7만 원. 뭐 이렇게 비싸? 한 3만 원만 하지. 지금은 그런 말도 안 해요. 그죠? 전사님 그렇죠? 그런 말도 안 해요. 뭐 자리 때문에 이전에는 사모님이 증인. 뭐 누구 목사님 자리 주죠. 아니 다락방이 무슨 천국 가는 순서가 있어. 거기 뭐 누구 자리가 왜 있어. 내가 맨날 유목사 앞에 따지겠다는 거야. 큰소리 치는 사람이거든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복음이면 끝이에요. 그 외의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멘? 복음 외의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하든지. 내가 그러니까 내 후계자가 그런 사람이 제가 그냥 육신의 정에 끌려서 제가 이렇게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 제가 지금 뼈 빠지게 기도, 삼구산 기도. 지하철을 타나 뭐를 타나 삼구산 기도. 그걸 또 간증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수요 캠프 때 간증할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393 기도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맨날 간증하잖아요. 오늘은 393 기도하는데 이 부분이 달라졌다. 이 부분이 달라졌다. 393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비 올 때 산에 올라서 우산 쓰고 돌아다니는 게 우리 사람이 아마도 보고 미쳤다고 해서 우리 형수한테 얘기했대. 미국에 온 형수님한테 했더니 아니, 목사님 산에 올라가서 남들 보면 어떻게 올라가고 우산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면 기도하셔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방언도 터졌어 기도하다가. 유광수 목사님 우리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고 떠들지 간에 하나님 뒤에서 말한 저거를 다 입을 봉해 주시고 진짜 끔찍해 하지만 쳐서 다 멸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락방을 비방하는 것들. 특별히 뭐 김성우 목사인가? 대구에 있죠? 상임 아시죠? 그 이름은 안 불던 속을 하나님 아버지 다 난 이런 기도 안 하던 생각이에요. 유 목사님 뭐 은혜 주시고 우리 사람이 포럼했어요. 주기철 목사가 중하냐 유기철 목사가 더 나냐. 자 모르겠대요.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주기철보다도 손영관 목사도 자식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푼 거고 주기철 목사는 되게 순교한 사람이지만 유 목사님은 시대적인 복음 전도자잖아. 지금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내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유 목사님 얘기하는데요. 시대적인 전도자잖아요. 그러면은 유 목사님 메시지 매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그 우리 교회 부목사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나만 빼놓고.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교회인들은 분간 못해도 우리 집 사모는 그거 정도는 조금 분간하잖아요.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게 설명해 주니까 맞네요. 아멘이네요. 저절로 아멘 나오지 그래. 내가 이만큼 훌륭한 복음 안에 있는 목사야 이 사람은. 잘 나가다가 나이 70 먹으면 그렇게 가끔 가다가 엉뚱한 소리도 해요. 부부간에는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요. 그렇잖아요. 어떤 면으로 볼 때 주길촌 손양호 목사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몇몇 사람에게 그냥 간증거리만 됐죠. 유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시대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삶 메시지를 준 거는 주의 종이잖아요. 수많은 1000명 넘는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중직자가 지금 몇천 명이죠. 뭐 어제 보니까 토요일에 보니까 신학교 졸업생만 2000 몇 명이더만요.
그래서 2,000명이 목사 됐던 소리 아닙니까? 다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존 1,000명하고 2,000명, 3,000명 목사들인데 그런 사람에게 정말 영적인 축복을 선포하는 주회장이고 세계복음을 많은 목사님인데 그만큼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이전에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보면 인정받을 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목사를 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까? 조합을 얘기해서 목사의 강도권, 설교와 교인과의 조합. 2번, 교회를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 은사입니다. 목사인데요. 에베소서 4장 7절 1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은 다 집에 찾아보셔요. 전리품 분배가 있는데요. 민수기 31장 2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거든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어요. 모든 전리품들을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과 백성들과 교회에 몸을 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그 나눠준 전리품 분배는 뭐냐?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적인 승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러나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 육신적을 통해서 뭐예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미디안에서의 전쟁에서의 전리품 분배는요, 교회를 위한 은사예요.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 영적인 풍성함, 영적인 승리, 실제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갈보리산 언약 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뭘 갈보리산 언약하고 맨날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감난산 언약 그러냐고. 갈보리산 언약은 실체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뭐 목사님들 다 들어요. 창세기 3장 15절. 갈보리산 언약이 있어요. 갈보리산 언약은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갈보리산의 언약 실체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외에도 많죠. 구약의 예언, 신약의. 저는 그래서 죄송해요. 기도 수첩을 매일 이렇게 읽긴 읽지만 그냥 쑥 훑어보고 그 옆에다가 구원의 길만 그려요. 하루는 237 5천 족속, 영적 서밋, 렘넌트. 그 다음 날은 우리 손주 고승우 렘넌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고승우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고승우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반석의 고승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구원의 길 그렇게 하세요. 기도할 때도요. 세 번째, 음부의 권세가 우리 렘넌트 손주 고승우를 절대로 이길 수 없고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성삼이 아니면 요새가 더 부가대 손이 아파요. 몇 자 더 쓰니까. 성삼이 하나님 보좌의 빛으로 고승우에게는 항상 기도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거는 3분 구원의 길. 앞에는 뭐 10분, 한 10분 가까이 한 7, 8분 되죠. 다 하려면은 성경 구절 한 4, 50개 되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전리품을 하다 이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그 앞에도 보니까 성경 보게 되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말씀은 유익하게 하라면 유익하게 하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또 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쭉 나오잖아요. 그게 요 세 가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구절만 아시면 돼요. 다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장 모템이라거나 기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 은사, 목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2번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1절에 말씀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 은사는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3번, 교회를 세우는 은사.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는데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울 사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거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어떤 면을 볼 때 은사는 뭐예요?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증거로 주는 거예요. 은사 안 주면 예수를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제가 은사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은사가 필요 없다가 아니 하는 게 필요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야 해요. 근데 은사를 잘 여러분들이 보고만 해서 사용해야죠. 은사는 필요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하나님 안 받습니다. 저 목회자 얘기를 하냐, 목사로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내가 잘 하겠습니다. 영불멸 은사. 우리 다락방 메시지 말씀대로 어떻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상부상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 항상 영의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 선비사에 있어서 요셉과 같이 환경과 문제와 사건 모든 것 초월해서 왕이 봤을 때에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영적 선비사에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실수하거든요. 저도 보니까 멧돼지 믿는 가족인데 죄송해요. 예수 무당되기가 쉽고요. 그래서 은사 체험 안 하고 보고만 해서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건전한 사람입니다. 산기도는 왜 가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서도 안 되고 모자라는 분이 많으니까 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니까 하는 게 뭐예요? 불쌍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산에 와서 은사 안 받고 하나님을 안 만나면 교회 와서는 절대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구나. 아무리 김성수 목사님이 훌륭하고 메시지가 온전해도 너는 은혜 못 받겠구나. 그래서 뭘 주신다고요? 은사 주신다고요. 그래서 산기도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산기도 가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저는 한때 교회가 121평 분양받아 딱 내려왔는데 아파트에 브로커들이 있더라고요. 나 같은 노인네들이 브로커. 우리 교회 은행짜리인데 교회가 분양받았다는 거예요. 싸게. 진정했어요. 강동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뺐어요. 서울시청에다가 진정했어요. 또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생기더라고요. 뺐어요. 이제 의자 다 펴놓고 했는데 제가 93년도에 다락방하고 유목삼 집회가 95년, 96년 우리 교회에서 칸 다 뜯어내고 120평에서 막 여기다 돗자리 깔아놓고 앉아서 그냥 병아리 때같이 앉아서 집회했잖아요. 딱 끝나고 나니까 딱지가 온 거예요. 청와대에다 진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삼각산 40일 철학기도 들어갔어요. 다락방 하면서 38일인가 39일 되니까 노태우 대통령 6천 형님인가 4천 형님을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만나게 하셨어요. 만나기 싫대요. 자기는. 목사님 맞냐고 누구 소개한 아무 목사님 맞냐고 생년월일 물어보고 뭐 고향 물어보고 딱 되니까 맞네요. 그러더니 도시개발공사 가서 수의 계약을 했는데 나머지 돈 2억 얼마를 물고 등기 빨리 이전하래요. 그러면 자기가 끝내주겠대요. 얼마 정도 2주 안에 하래요. 2주 안에 하겠습니다. 제 아파트를 팔아서 교회 그걸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뭐 살해 좀 하려고 식사 접으려니까 절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이 생각도 못한 거죠. 저는 그냥 기도하면 하는 게 금나오라 뚝딱 해서 무슨 해결해 줄 줄 알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사하는 건 필요하지만 거기에 매달리는 한국교회의 잘못된 길에 가서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은사는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거든요. 12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스라는 헬라 말을 써서 향하여, 그리스도로 향하여, 에이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줬다고 하는 것이죠. 영어를 쓰자는데 김성수 목사님이 저거보다가 영어는 한 발 앞서가시기 때문에 영어는 안 써왔어요. 세 번째로 은사의 기능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그건 봐야 되겠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성변이면 성령의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네, 이 모든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성경 전체를 보니까 사랑하고 선은 이코르예요. 같아요. 최고의 선, 최고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랑, 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 선은 같은 건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못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영적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1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랑과 선을 우리가 예배의 최대의 은사로서 말씀의 무기로 우리가 삼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그런데 빌 고든 목사님의 7은사론이 있는 이거는 일반 서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훈 목사님, 16개 목사님이죠. 이동훈 목사님은 목사로운 글에서 7가지를 말하는데 그거는 참고해서 이렇게,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사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자, 요한복음 1장 18절 이따가 읽겠는데요. 하나님의 계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계시자가 바로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예언의 최대 계시자, 계시라서 최고의 예언은 누구예요? 독생자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번 최후의 최상의 최고의 계시자 예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네, 찾아서 읽으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이네요. 시작. 네.
네, 우리 하나님의 계시자로서의 최고의 계시는 뭐예요? 최후, 최상, 최고의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고요. 이번에는 말씀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계시의 모델이 되신 그리스도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 그 다음에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데 또 그 빛이 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까 빛이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생명과 빛으로 영광 가운데 임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은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언어로 전달되는 계시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어를 안 쓸 수가 없네요. 인터프리트 또는 익스프리라는 말을 썼거든요. 설교,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야훼, 아도나이, 이걸 목사님 많이 가르친 데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에 예언된 계시는 그림자거든요. 실체는 뭐예요? 실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목사님이 많이 선포할 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성천식 할 때에 기념 그랬거든요. 저는 이때 다락방 와서 충격받았어요. 이건 기념이 아니다. 6월절은 기념이 아니다. 누림이라고 그래. 나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성만식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창식은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머리로 내가 알고 깨닫고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시인하고, 그죠? 로마서 10장 10절 시인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뭐예요? 영접인데 고백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는요, 갈보리산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시인하고 고백하고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갈보리산 언약 할 때에는 그리스도가 하는 뭐 사복음서가 다 그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은 뭐예요? 이사야서 보게 되면은 뭐예요? 세일을 행한다, 뭐 대를 수축하라, 길을 닦으라,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건 다요. 아시겠어요? 그걸 자꾸만 다락방 안에서 자꾸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역사 일어나는 것이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게 감람산 언약을 거기다가, 물론 40일 동안 감람산 언약을 말씀하셨지만은 구약의 그림자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는 이사야, 예언한 건 다 예언서 예언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람산 언약은 그냥 사도행 좀 보시면 돼요. 바울이 한 사역. 그래서 목사는 오늘날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자로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중직자와 은사, 그래는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되 이것을 누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따르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 이해하고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서 성령님의 가장 완벽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충성된 아버지와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교회와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